예, 설교하지 말라고 지금 방송을 안 넣어주려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쉬셨습니까? 오늘 11시 5분쯤 이 강사님이 마치셔가지고 제가 좀 더 많이 쉬게 해주자고 이제 찬송하시는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너무 사모하셔가지고 그래서 제 시간에 FM대로 딱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뭐 누가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볼게요. 룻기 4장 13절. 룻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수양관에 오시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늘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죠? 정말 일도 안 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뭐 식사 준비 걱정 안 하시고 또 저녁은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게 또 이렇게 여자분들은 고민이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뭘 이렇게 준비해야 되나, 반찬 뭐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있는 거 끓여 먹으면 되는데 또 그게 아닌가 봐요. 그게요. 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 또 아닌가 봐요. 수양관에 와서 그냥 우리가 말씀 속에 이렇게 푹 젖을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복되고 또 너무 이렇게 행복한 이 기회를 교회가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는 마음이 드니까 수양에는 천국 갈 때까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수양에 왜 하지 이러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정말 이렇게 좋은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뭐 좀 잘해야 되겠다,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뭐 설교를 잘해야지 그런다고 설교가 잘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신앙도 꼭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모압 여자 룻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그 모압 여자 룻이라고 하는 그 단어처럼 무익한 우리 인생, 또 내게는 지혜가 없고 내게는 의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인도를 받는 거다. 이런 어떤 마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내가 막 좀 이렇게 세워지고 싶고 믿음도 한번 제대로 가져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적 아마 많을 거예요. 믿음 이번 수양회 때는 믿음 한번 제대로 가져서 다시는 교제 받을 일이 없는 우리 형제님들은 안 그랬습니까? 형제님들 좀 은큼하신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은 솔직한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교제 받아서 종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는 더 이상 간섭 안 받는 그런 이제 생각을
정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저는 지금도 지혜가 없어서 또 이렇게 종에게 물어야 하고, 지금도 제가 뭐 제 자식을 못 다스려서 또 교회 앞에 부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 사단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속여서 우리를 마귀가 이제 높이는 거죠. 은혜 조금 입으면은, 은혜를 이제 입으면 참 입어서 문제. 은혜를 못 입는 사람은 또 은혜를 못 입어서 문제. 문제인 사람은 항상 문제예요, 그렇죠? 잘 되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잘 하셨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간단한데, 안 되면 하나님 하실 거야, 주님 바라보면 간단한데, 하나님 해주시면 해주시면서부터 또 마음이 떠서 또 이제 막 또 문제가 시작되고, 안 해주시면은 왜 난 안 해주시지? 누구는 뭐 산삼뿌리 캐먹고 누구는 뭐 무뿌리 캐먹나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문제.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첫째 50부장, 둘째 50부장, 셋째 50부장이라는 말씀이 열왕기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50부장과 둘째 50부장은 말 그대로 그냥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첫째 50부장과 둘째 50부장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랐는데, 그들이 이제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를 받는 자의 마음의 모양을 그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두 50부장들의 마음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아하시아가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높았다는 것이죠. 아하시아보다 엘리야가 높아야 맞는데, 엘리야보다 아하시아 왕이 더 높은 위치에 그들 마음에 딱 서 있으니까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으면 불이 내려오는 것이다. 그냥 저주다. 그것은 그 상태에서 뭐 복을 내려주소서라는 것은 안 맞는 거구나.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반대로 이제 셋째 50부장은 아하시아 왕을 섬기고 있었고, 아하시아 왕에게 그는 사실 녹을 먹고 받아 먹고 사는 자니까 아하시아가 그에게 왕이지만, 그 셋째 50부장의 마음속에는 내 생명이 엘리야에게 있구나. 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저 엘리야 선지자의 입에 있는 말씀에 있는 거구나. 그것이 이 사람 마음에는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긍휼이 내려오고 생명의 은혜가 입혀지는 것이죠. 사탄은 나를 첫째 50부장과 둘째 50부장의 위치로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짓을 하더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셋째 50부장의 자리에 저를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0장도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죠. 술마동 관원장에게는 포도나무가 보였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꿈에 보니까 흰떡 세 광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이제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매어 달려서 죽고 사망을 당하고, 술마동 관원장은 복직을 하는 은혜를 입고요. 사망을 당하는 자는 누구냐? 저주를 받는 자는 누구냐? 버림을 당하는 자는 누구냐? 결국은 예수님 말고 인간의 것을 세우고 인간의 것을 더 높이 여기고 인간의 것을 더 주장할 때, 그때 거기에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저주가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교회 안에서 참 사는 동안 이제 우리 자신을 계속 사단은 이제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참 이렇게 훌륭해. 너 참 사람이 괜찮아. 너 참 간증 잘했어. 뭐 이제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요. 너는 참 정말 사람이 그래도 눈은 진실해 보여. 이렇게. 뭐 진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넌 진실해 보여.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지 나를 조금이라도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그 첫째, 둘째 50부장 자리에다가 이제 앉혀놓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비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7월에 대구에 이제 1일 그 월드 캠프 기간에 1일 콘서트가 있었어요. 육상 도움 경기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했는데 서울에서 양천에 있는 도움구장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야, 참 근데 알아보니까 대구에도 그 도움구장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서울은 야구 도움 경기장이 우리는 이제 육상 도움 경기장인데 어쨌든 도움과 도움이 연결되니까 이게 좀 그 뭔가 이렇게 흐름이 세트가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기뻤는데 원래 그거 이제 없는 줄 알았죠. 그런 그 경기장이. 항상 성도들은 물어보면은 목사님 없습니다. 큰 경기장이 없습니다. 이제 항상 그래요.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잘 하셔요. 없다는 얘기를. 그리고 없을지 모릅니다가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막 찾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육상 도움 경기장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무대를 꾸미고 작년에도 거기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4,500석, 뭐 한 5,000석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그 도움 경기장 얻어서 대관료가 여러분 얼마 싼지 하루에 40만 원이에요. 하루에. 굉장히 싸죠, 그죠? 이틀 대관하면 80만 원. 뭐 룸도 굉장히 많고. 이제 무대는 물론 설치해야 되지만은 뭐 그 시설 자체는 뭐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1일 콘서트를 이제 준비하는데 뭐 작년에 한번 해봤고 또 올해 뭐 이제 스태프들이 알아서 또 다 열심히 해주니까 제가 이제 무주에서 이제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이제 왔는데 아침에 그 행사장 준비 이제 뭐 잘하고 있겠지 하고 이제 가서 봤어요. 왔는데 정말 뭐 한 8시 반, 9시 됐는데 거의 다 됐더라고. 근데 이제 트러스 그 이렇게 무대 위에 보면은 높은 그 트러스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쇠로 된 거. 예, 그거 이제 그 위에서 작업을 선교 학생들 몇 명이 이제 하는데 근데 갑자기 저는 스탠드 쪽에 있었는데 막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막 무대로 뛰어가 보니까 그 어떤 전도사님이 그 이제 아침을 안 먹었는지 전기를 싹 먹어가지고 여러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전기인데 그죠? 그 위에서 전도사님 전기를 먹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10m가 넘는 그 위치인데 거기서 전기 쇼크가 돼서 이분이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기절을 했는데 그 트러스 안에 거기에 탁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턱 사람이 쳐진 거죠. 만약에 밖으로 떨어졌으면은 상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죠. 또 전도사님이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 사모님 볼 낯이 없죠. 정말 사고 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밑에 가서 보니까 옆에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서 이제 막 이제 깨웠는데 탁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크게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슴을 쓸어내리고 우리가 막 살았나 괜찮아 그래 천천히 내려와도 돼 가만히 있어 하면서 막 서로 이제 막 소리를 쳐가면서 그 이분이 이제 전도사님이 천천히 이제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기 발로. 그래서 너무 정말 아찔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참 우리 정말 지켜주셨다 싶어서. 다 좋아도 뭐 사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외부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교회 그 형제들 말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 4명이 있었어요. 뭐 조명하는 사람, 뭐 전기하는 사람. 그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지금 어디 전기가 지금 누전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찾아달라고 이제 우리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4사람이 막 찾으러 뭐 다니시더라고. 그러다가 한 30분 채 안 돼서 또 으악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 이번에 또 달려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 전기 이제 외부에서 온 업체 사람이 그 트러스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내려오다가 또 이제 전기를 먹은 거죠.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그래 보니까 야, 이번에는 아예 뭐 일어나질 않더라고. 그냥 다 누워가지고 꽤 높은 한 7m 정도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가서 이렇게 막 하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야, 이 죽진 않았구나. 팔다리 움직이면 팔다리도 이제 움직이고. 보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분이 체중이 한 100kg, 110kg는 되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데 이제 그 무대 위에 합판 위에 떨어진 거예요. 합판이 팍 쪼개지면서 그게 이제 쪼개지면서 이제 충격을 많이 이제 완화시켜 주는 거죠. 시멘트에 떨어지면은 뭐 뼈 다 부러지죠. 마침 거기 합판에 떨어지면서 합판이 딱 쪼개지면서 그 속으로 쿡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이 충격을 많이 완화한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원래 거기에 이제 합창단 드럼을 놔야 되는 자리인데 그 스텝이 좀 게을렀는지 드럼을 거기다 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때는 또 발 빠른 게 아주 안 좋은 거더라고. 만약에 미리 갖다 놨으면 그 드럼에 보면 여러분 이게 세우는 거 돼 있잖아요. 거기 떨어지면 큰일 나죠. 드럼 넣는 자리래 그 자리가. 근데 그 자리에 드럼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 사람 살았나 죽었나 보면 일단 살았어요. 살아서 어디 꼭 부러진 것 같다 싶은데 그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하여튼 연락이 오기를 아무데도 부러진 데도 없고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고요. 그냥 좀 놀래서 이제 뭐 근육 좀 놀래고 이제 그런 정도. 그래 너무 이게 다행스럽고. 근데 이제 문제는 2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돔 경기장에 있는 그 관리자들이 막 달려왔어요. 이거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않으면은 이 오늘 행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정확히 해결을 했다는 그 필증, 전기업체의 필증을 받아내야 이거 무대에 올라갈 수 있다. 그때가 뭐 11시 반쯤 됐는데 지금 오후에 리허설 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죠. 그냥 막막한데 그래도 이제 생각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미의 장로님이 전기 회사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막 전화를 장로님께 하니까 하여튼 뭐 금방 오셨더라. 30분 만에 막 달려오셨더라. 그리고 이제 외부 업체에 또 한 팀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니까 훨씬 좋은 게 그 외부 업체 분은 뭐 자꾸 뭐 이 말 저 말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오셔가지고 뭐 아무 문제 없다고 이거 별것도 아니네요 이거 안 해놔가지고 그렇죠 하고 뭐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금방 해서 2시 반에 무대 올라가서 리허설하고 다 됐거든요. 제가 그날 그런 일을 만나니까 그냥 마음이 여러분 그냥 비워라가 아니죠. 그때는 그죠? 뭐 그 와중에 마음 비워라, 마음 내려놔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은혜 입은 것도 의미가 없고 뭐 내가 목사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그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인생인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싹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고 너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뭐 그들이 의롭거나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민족이 악했고 하나님이 열조에게 주신 그 맹세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 것이지, 너의 의로움도 아니고 너의 뭐 거룩함도 아니고 너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자주자주 그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잊어버리고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은혜 입은 거 아닌가, 내가 좀 뭐 보탬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착각 속에 우리들이 빠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은 우리를 정말 망할 자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데려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주자주 우리 마음을 그 말씀이 막 비우고 깨트려주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려주는 게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때로 우리가 막 그런 말씀 들으면은, 야, 뭐 나 뭐 하나도 인정 안 해주고 뭐 늘 아니라 하고 뭐 늘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막 싫지만은, 정말 내가 세워지고 내가 인정되면은 그럼 너무나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절대 세우지 않고 예수님만 세운다는 것이, 그게 너무 복되고 이제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룻기 성경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 룻기 4장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마음에 선을 그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지금 여러분, 오벳을 사실은 누가 낳았습니까? 누가 낳았죠? 예, 룻이 낳았죠. 육체를 따라서 난 건 룻이 낳았어요. 근데 성경은 나오미가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확한 마음의 이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룻이라면, 자,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맺는 모든 열매는 다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고 나오미가 맺어준 열매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얻은 행복, 얻은 축복이 모든 건 정말 나오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얻어진 축복이라는 걸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이제 제 아들이 이제 29살이고 제 딸은 25살이에요. 좀 장가를 좀 일찍 갔거든요. 이렇게 시대가 워낙 빠르게 흐르는 시대라서 이제 좀 급해서. 제 딸은 이제 그 부산에서 대학교 이제 이번 졸업반이고, 이제 졸업하면 교회에서 목사님 밑에서 훈련도 받고 복음 위에서 살아라, 직장 가지 말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딸은 크게 걱정 안 하는데, 이제 아들은 아버지, 제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좀 벌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까? 그러지 말고 복음의 일을 해라. 너 이렇게 사무국에 들어오면 어떠냐? 대구 사무국에 젊은 청년이 정말 필요하다. 굿뉴스코 출신이. 얼마 줍니까? 사무국은 60만 원 준대, 초봉이. 그 아버지보다 더 많은 돈이야. 너무 적죠. 직장일 할 수 없죠. 그럼 너 우리 대구에 굿뉴스 코리아라는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사에 들어오면은 기자증을 준다.
기자가 얼마나 좋냐.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볼래. 거기는 얼마 줍니까? 거기는 10만 원 준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대화가. 군대 제대하고 작년 구정 때 이제 박 목사님께서 고향에 오시면서 이제 대구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이를 이제 목사님께 상담을 좀 받도록 했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 복음의 일을 하면 좋겠다. 너 아버지도 젊은데 지금 복음 위에 사니 얼마나 좋냐. 너도 이렇게 복음 위에서 살면 좋겠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화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작년 2월부터 올 11월까지 계속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살면 좋겠다 했잖아. 저는 이제 그게 크고요. 제가 이제 제 마음에는 그 음성이 크고. 근데 이제 제 아이는 아버지, 그러면 직장 다니는 형제님들은 다 죄 짓는 겁니까? 왜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몇 번 어디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 걸 제가 또 해외 갔다 오면은 내일 직장 들어간다, 내가 또 못 들어가게 막고 또 막고 막 그랬어요. 또 이제 어디 항공사에 취직하려고 그 자격증도 이제 나름대로 따놨어요. 항공사 직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근데 제가 어느 항공사의 대표분을 잘 알아요. 대구에 그분이 이제 오셨더라고요. 한번 그분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면 제가 목사님을 봐서 무조건 이렇게 그 합격을 시켜줄 테니까 보내라고. 작년에 그분이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둘이 가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나오면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 절대로 이 얘기 하지 마라. 못 들은 걸로 해. 내 아들한테 절대가 얘기하면 안 돼. 윤전도사 알았지? 그리고 둘이 이제 못 들은 걸로 하고 이제 이야기를 안 했죠, 제가. 뭐 그 얘기해서 너 거기 갈래?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아이고 막 여호와가 주신 자리오니 하면서 그럴 땐 또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바로 또 막 달려가겠죠.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복음이 안 살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지금 뭐 1년,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렇게 이제 집에 있는 거죠. 뭐 그냥 아르바이트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뭐 성경 보려고는 새벽 일찍 안 일어나도 돈벌이 할 때는 또 막 눈에 불을 켜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가요. 새벽 4시에도 일어나고 4시 반에 일어나고 막 일해요. 막 그런 모습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저 젊은 아이가 진짜 막 불어, 옛날에 단기 가서 불어 배웠으니까 불어 배워서 너 마인드 교수해라 해서 막 내가 또 봄에 막 밀어가지고 프랑스 교회로 또 보냈어요. 근데 이제 3개월 가서 하고 이제 또 왔어요.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또 마인드 교수, 그 마인드 교수 얼마나 좋습니까? 사이버 대학원 졸업하는 동안 2년 동안 불어 계속 가서 연습해서 마인드 교수 해라. 그 얼마나 좋니? 너 매일 평생 노가다면서 하는 게 그렇게 좋냐? 근데 그래도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또 왔어요. 그 비행기 값 다 땡빚 내갖고 그거 보낸 건데 그 빚 갚느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 참 어떻게 못하죠. 뭐 자식을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11월 달에 칸타타가 있었어요. 11월 27, 28일. 이제 목사님께 이제 저희 집에서 3일을 주무셨는데, 하루는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늘 새벽에 거실에 미리 나와서 이제 딱 이제 기다리고 있죠. 목사님 이제 나오시면은 뭐 얘기하시면 또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또 지시하면 또 같이 또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새벽에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5시쯤에 이렇게 거실에 나오셔서 레시바를 꽂고 이렇게 성경을 이제 아이패드로 이렇게 읽으시더라고. 우리 사역자 한 5명 옆에 이제 같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성경 보시려면은 방에서 보시면 되는데 나와서 이제 성경을 보신다는 말씀은 성경을 보지만 뭐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옆에 뭐 사역자님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시니까 내가 목사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뭐 해외 가서 뭐 하나님 일한 거 그 얘기는 다 한 얘기고 그거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이 하나님의 종 앞에 내가 은혜를 입고 싶은데 내가 그럼 무슨 얘기 해야 되나? 내가 잘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일 안 되는 이야기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하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어폰을 딱 빼고 이제 들으시더라고요. 작년에 복음회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계속 이렇게 직장 다니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가? 예, 1층에 아마 청년방이 있을 거면 데리고 와. 새벽 5시에 청년방 가서 막 후레쉬로 막 찾았는데 근데 문제는 있어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제는 분명히 여기서 잤는데 이제 그날 또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뭐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 뭐 옆에 교회 형제들하고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형제들하고 자던데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그 와서 그날 교제를 못 했는데 마침 이제 목사님이 하루 더 주무시고 아침에 가야 돼서 이제 그 새벽에 이제 4시 50분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도 뭐 빨리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역자님들이 이제 상담 받으러 오니까 이제 뭐 상담 못 해요. 4시 50분에 맨 앞자리 소파 옆에 딱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상담을 이제 하러 들어갔습니다 방에. 1시간 반을 이렇게 쭉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아이에게. 내가 너 말 들어보니까 너는 너를 믿는 것 같다. 넌 망한다.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너는 망해. 너는 뭘 해도 망해. 그 마음으로. 1시간 반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치고 교제 마치고 식사하시고 목사님은 이제 다음 강릉에 수양이라서 칸타타라서 가시고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1시간 반을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이 아들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받았을까? 그래서 이제 둘이 차를 타고 어디지 가면서 제가 이제 말을 탁 던진 거죠. 야, 너 오늘 진짜 복 받았다.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너 1시간 반을 이렇게 교제해 주셨어. 너 너무 큰 복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나 들어보니까 예, 아빠 맞아요. 제가 복을 받았어요. 이래 나오더라고. 뭐가 안 들어갔으면은 뭐 복은요 그냥 뭐 전 제 갈 길 갈래요 또 이렇게 나올 건데 예, 맞아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인간의 마음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수성교에서 CLF 모임이 있었는데 너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의자 정리도 해주고 책상도 나르고 목사님들 옆에서 심부름하고 그러면서 말씀도 좀 듣고 스텝 좀 해라. 그것도 예 알았습니다. 또 가서 또 하고. 그 이제 뭐 직장 잡아야지 이제 이 말을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이제 나이가 30인데 내가 뭐 친구들은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지요 하고 늘 이제 아버지가 안 밀어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늘 이제 이러다가 이제 그 소리를 안 하더라고. 이번에 제가 12월 13일, 12일 날 이제 IT를 가는데 IT 도미니카 가는데 강남교에서 이제 지역장 목사님들 금식 기도회를 했어요. 그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제 제 아이에 대해서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김 목사 해외 갈 때 꼭 한번 데리고 가봐.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런 걸 한번 보여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가지고 전화를 했죠. 야, 목사님 너 해외에 한번 같이 가라고 하신다.
야, 내일 IT 같이 가자. 근데 지금 뭐 거의 시간이 이제 촉박한데 이제 또 이제 막 갑자기 또 제가 막 가자고 하니까 그래도 또 싫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주간에 뭐 사이버 대학원 뭐 시험 본다고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러면은 1월 달에 아빠 가니까 그럼 그때 가자.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12일 날 또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그 아들 한번 해외에 꼭 데리고 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너 이번 주는 시험 보고 도미니카로 와라. 그럼 도미니카 때부터 이렇게 해서 그냥 오기 비행기값 아까우니까 IT에 가서 체험담도 하고 불어 뭐 그냥 너 좀 대충 하니까 그냥 좀 틀려도 되니까 불어로 해서 뭐 강연도 하고 그러다가 1월 4일까지 있다가 와라. 뭐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마음이 하나 딱 이게 들어가니까 이제 그 아니요 소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도미니카 공화국 같이 갔는데 이제 뭐 제 아들의 역할이 따로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사진 찍는 거 이제 그거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 너 사진사 해라.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영부인 행사 때 막 사진 찍고 또 뭐 그런 사진 막 엄청 찍었는데 또 어떤 형제님 거 멕시코 형제님 카메라 뭐 잘못 눌러가지고 뭐 다 날라가 사진 다 날라갔다고 막 아빠 막 큰일 났어요. 뭐 사진이 다 날라갔어요. 그 형제님 얼굴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완전히 막 새카매져가지고 그 형제님 딸이 거기 음악학교에 그 공연을 했거든요. 그걸 찍었거든요, 형제님이. 근데 그 뭐 내 아들이 뭐 이렇게 눌렀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싹 날라가가지고 막 걱정하고. 아, 그거 괜찮아. 그거 복구하는 거 한번 해봐. 근데 나중에 새벽 뭐 3시까지 복구 다 해가지고 다시 또 사진 다 찾아내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찍고 또 그 영부인하고 MOU 12월 19일 날 MOU 맺었는데 그거 와서도 막 사진 찍고. 진짜 이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아빠가 얼마나 참 이렇게 행복하게 복음 전하고 또 정말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는지 이제 그런 걸 다 보는 거죠. 지금 이제 IT에서 이제 지금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강연하러 다니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정말 내 아이를 이렇게 내 아들을 교육하는 한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내 자식을 참 잘 가르칠 수 없는 인간인데, 이런 부분을 내가 교회 앞에 이렇게 내놓고 맡겼을 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이끌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얻는 이 행복, 우리가 얻는 평안, 우리가 입는 모든 은혜가 이게 나로 말미암아 왔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고, 나오미가 양육자다. 그럼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 돼. 내 가정은 내가 돌봐야 돼. 내 사업은 내가 잘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하고 그것은 안 맞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마음에 정리를 해주시고 정돈을 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은 이제 마음의 정리 정돈을 이게 잘 하면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각하고 이걸 구분을 하게 되면은 신앙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말씀하고 말씀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두워지고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거 구분하는 거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구분하면 다 구분되는 거거든요. 안 해서 그렇죠. 마음이 우리가 높고 마음이 거만해서 구분하기 싫어하고 마음 꺾기 싫어하고 딱 마음 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펴놓고 계산해 보면 다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과 다른 생각은 우리가 마음에서 버리고 부인하고 그러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사실은 신앙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 뿐이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분명한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여러분 룻기 1장에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오미 뭐라 했냐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징하라 이렇게 했죠. 나오미는 희락, 마라는 괴로움. 나오미가 자기를 볼 때는 참 괴롭게 돌아온 거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잃고 돌아온 그 나오미. 10년 동안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와 얼마나 괴로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다 비워져서 돌아온 그 나오미를 향해 하나님의 시각은 너는 나오미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각이고, 나오미 자신 인간 시각은 나는 마라야. 이게 이제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담이 아담 앞에 오는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그 생물들을 일컬어서 그 생물에게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는 대로 곧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하고 하나님 보시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 너무 잘 짓죠. 이건 코끼리, 이거는 뭐 사자, 이거는 염소, 이건 송아지 다 이름 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아담은 이름 너무 잘 짓고 쉽게 딱딱 적당히 지었는데 지금은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이번에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래 잠깐만 하고 10초 안에 이름 딱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탁탁탁 이렇게. 근데 보통 제 경우에는 하루 갖고도 안 되고 거의 이제 목사님 동사무소에 내일까지 등재해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그날 주여 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름 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팍팍 안 흘러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담은 이름을 딱딱 짓는데 그게 이제 그 짐승의 이름이 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생물에 이름 붙이는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거 기록한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형편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름을 짓고 있는지를 다 보시겠다는 거고, 내가 이름을 짓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함부로 지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야 이건 어려움이야 이렇게 이름 짓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럼 진짜 그건 어려움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올 때 내 시각으로 본 거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눈으로 본 그걸로 이름 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름을 지어버리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름 짓는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2016년에 케냐 가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 시간이 다 못하는데 그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케냐 대통령궁에 가서 하는 행사 이것 때문에 갔는데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저 그때 울산에 있었는데 링컨 학생들 고3짜리 부채춤 한다고 데리고 케냐까지 2천만 원 들여서 갔는데 공연 한 번도 못하고 올 뻔했어요. 근데 이제 못하고 올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대통령궁에서 2번이나 우리 공연했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복음의 일은 항상 어려움으로 시작했다가 축복으로 끝나더라. 이 어려움은 절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아.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항상 어려움으로 시작하지만 이건 축복이야. 어려움이 올 때 이건 결국 축복으로 끝나게 되어 있구나. 저는 그때 거기 가서 그걸 배웠어요.
제 앞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정말 이건 어려움 아니고 축복이야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게 정말 축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2016년에 이제 케냐 갔다 와서 그 해에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그 큰 지진이 왔어요. 그 경주하고 울산 거기. 이제 뭐 신문에는 경주라고 하는데 경주시 내남면에서 우리 언양 교회까지 울산 언양 교회까지 10km, 12km 떨어져 있잖아요. 저녁에 7시쯤 됐는데 사택에 있는데 울산 교회는 이제 4층 건물인데 빔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4층이 예배당에서 이제 링컨 학생들이 댄스를 하면은 막 3층 사택이 막 흔들흔들해요. 근데 그날도 제가 이제 서재방에 있는데 3층 서재방에 있는데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 학생들이 또 댄스 하는구나. 근데 이게 댄스를 하는 그 흔들림이 아닌 거예요. 이제 계속 흔들리는데 보니까 아, 이게 댄스가 아니고 지진이구나. 좀 이게 느려요, 사람이 제가. 그래가지고 댄스가 아니고 지진이구나 하는데 제 아내는 벌써 굉장히 동작이 빠르거든요, 제 아내는. 뭐가 후다닥 후다닥 소리가 나더니 여보 지진이야 피해 도망쳐 막 이러더라고. 그리고 혼자 도망가는 거 있죠. 아, 그때 알았어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혼자 살려고 도망가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도망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3층에서 내가 1층까지 뭐 몇 초 만에 못 가잖아요. 가다가 무너지면 오히려 가다가 죽으니까 차라리 책상 밑에 들어가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귀찮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냥 의자에. 한참 흔들리다가 이제 멈추더라고. 그래가지고 나가 보니까 마당에 막 예배당 있는 학생들, 링컨 학생들 다 나와 있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 40분 있다가 그때 처음 온 게 이제 5.1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지진 또 왔는데 이제 그때 5.8. 아, 그때 더 센 게 왔죠. 지진 2번 오니까 우리 링컨 학생들이 목사님 저 구원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고백하는데 저 교재 좀 다시 받아야 돼요. 뭐 이런 학생도 있고 솔직해지더라고 지진 2번 오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 상담 받으러 오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왔었는데 복음이 좀 애매하다고 하면서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그 지진이 나면서 이제 2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자매님이 이제 돌아왔어요. 와서 그분 간증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지진이 막 왔을 때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아서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교회로 돌아갈게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2번째 지진 또 온 거예요. 근데 이게 큰 건물은 좀 그게 좀 덜했나 봐요, 느낌이. 근데 작은 집들은 뭐 곧 무너질 것처럼. 2번째 5.8짜리가 왔을 때는 뭐 완전히 자매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진짜 돌아가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매님 좀 교회 돌아왔어요. 그때 우리가 울산 시내에 이제 우리 예배당에서 집회를 안 하고 울산 시내에 그 상공회의소 그 건물을 얻어서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 집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거는 처음이다. 정말 많이 온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부인은 요즘에 잠잘 때 한 손에는 물병을 들고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잔대요. 처음 오신 분인데 왜 그러냐니까 또 지진이 와서 집이 무너지면은 이제 물 마셔가면서 이제 구조 요청하려고 이렇게 항상 물병하고 휴대폰을 꼭 챙겨가지고 이게 주무신답니다. 그게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굉장히 그 두려워하더라고 사람들이. 집에 일찍 안 들어갑니다. 늘 그 경주 보면은 막 그 축구장 있는데 모여서 밤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가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지진이 이제 경주 울산에 났을 때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있고 의인들이 많은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럼 이 어려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항상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시내에서 장소를 얻어서 집회를 하자.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진이라는 어려움도 결국 복음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다 이게 축복으로 다 바꿔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보는 시각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너무 달라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한번 잠깐 찾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 화면에 나오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일들,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내 눈은 틀렸고 하나님의 눈이 맞는데, 하나님은 너희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몽골족들은 시력이 4.0이에요. 그래서 13세기에 칭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 그들은 눈이 밝았단 말입니다. 몽골 군대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12km 바깥에 있는 저 군사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식별을 했답니다. 12km 밖에 있는 군인들을 보면서. 4.0이니까요. 제 눈은 라식 수술해가지고 1.2거든요, 지금. 라식 하기 전에 이제 안경 쓰고 다녔는데, 안경 벗으면 운전 못해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거의 뭐 소경이죠. 라식 하니까 눈이 막 밝아져. 1.2인데, 1.2도 이렇게 훤히 보이는데 4.0이면 얼마나 눈이 밝아요. 근데 몽골 족속보다 더 눈 좋은 사람들은 티베트 족속인데 5.0. 그게 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티베트 족속보다 눈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태국의 모겐 족속인데 그 사람들은 9.0이에요, 시력이. 야, 그 뭐 사람의 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0. 그럼 그 모겐 족속이 뭐 이래 보면서 저 누구 오네 하고 말해도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긴 뭐가 와? 조금 있으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면 시력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은, 야, 우리가 본다고 하는 이게 본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듣는다는 이거 듣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비춰진 것을 말씀에다 기록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 자체를 그냥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내 뭐 판단으로, 내 시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여기다 맞추려고 하면은 맞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재앙이 아니다. 자, 그럼 내게 지금 있는 어려움, 내게 찾아온 문제, 내게 있는 여러분 어떤 형편일지라도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평안이고 그건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아멘. 예, 한 6명만 아멘 하셨네. 6분만 한 3배 복 받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복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렇게 놀랍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야, 이거 어려움이다 그래 짓지 마시고, 아, 이거는 축복이야. 이 어려움도 축복으로 바꾸셔. 이 문제도 나에게 복이야. 이 문제도 나에게 은혜야.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으면 이름 짓는 대로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2018년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해외 나가 있는 그 날수를 계산 안 해봤는데 우리 청년 형제들이 계산을 했더라고. 174일을 내가 나가 있었어요. 1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뭐 많은 일도 하실 거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우리가 교회가 산티아고라는 제2의 수도 도시에 있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산토 도밍고가 수도인데 거기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고 있는데 그 산토 도밍고 시장님하고 우리가 MOU를 맺으면서 그 시에서 우리에게 땅을 3,000평을 줬어요. 그 땅에 직접 가봤거든요. 3,000평. 가보니까 어디 뭐 아주 뭐 그 외진 곳이 아니고 6차선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땅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가로 치면 한 수십억 원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주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복되게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거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나오미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고, 제가 2년 전에 부산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박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사역자 모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해외 가서 대통령들을 만나고 또 장관들을 만나고 이렇게 오면은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막 이렇게 일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아쉬워. 그 집회 때 그 말씀을 몇 번 하셨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저는 그때 참 행복하게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울산교회 제가 있을 때인데 저는 막 감사한 마음으로 또 교회 안에서 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전하고 재밌게 지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성령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내 마음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참 여로보암하고 너무 똑같구나. 여로보암 뭐 가짜 산당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슷하게 해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듯이 내가 꼭 여로보암처럼 지금 있네. 성령께서는 온 세상을 다 얻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그냥 내 교회, 내가 있는 우리 구역의 교회들, 뭐 우리 형제 자매들 나 이러고 있으니까 성령의 그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죠. 제가 그해 2016년에 케냐 대통령도 목사님과 함께 만났고 말라이 대통령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 뒤에 내가 뭘 했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만나고 와서 감사하다 그 간증 외에는 없는 거죠. 나머지는 선교사님들이 뭐 알아서 하겠지.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보여지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저는 이제 중미 지역을 맡았는데 이제 계속 중앙 아메리카에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뭐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가보면 또 할 일이 생기고 가보면 또 할 일이 생기고 가보면 또 할 일이 생기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세계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12월 달에 이제 온두라스에 12월 5일 날 그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온두라스의 대통령 영부인께서 10월 달에 만났을 때 저에게 목사님 와서 12월 달에 강연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5일 날 갔어요. 강당에 6,00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하고 뭐 온두라스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복음 막 전했죠. 근데 제가 이제 온두라스 갈 때는 세 번째 영부인을 만나는 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시면은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행사 당일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영부인이 오셨는데 이제 굉장히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축사만 하고 바로 이제 또 헤어졌죠.
그냥 제가 뭐 가서 강연했다, 내가 그곳에서 6천 명 앞에서 말씀 전했다, 뭐 영부인과 만나서 이렇게 또 뭐 다음을 기약하고 왔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뭐 간증하고 하면 되겠지만은 내 마음에 뭔가 막 갈증이 있는 거죠. 내가 말씀 한번 더 전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그래서 점심시간에 차관님이 이제 저희들하고 함께 있는 일행들 다 데리고 가서 식당에 가서 이제 우리 고기를 사줬어요. 그럼 뭐 중미 고기는 아주 맛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너무 맛있죠. 식사 막 하면서 이제 그분하고도 차관님 한참 교제를 했어요. 헤어질 때 차관님, 제가 내일 한국으로 나가는데 오전에 혹시 영부인을 한 번 더 뵐 수 있으면 좀 이렇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아마 알아보겠다고 이제 기다렸어요, 전화를. 그날 저녁에도 연락이 없고 아침에도 연락이 없고 이제 공항에 곧 나가야 되는데 9시 반에 연락이 왔어요. 어제 행사했던 장소에 다시 오시면은 거기에 오늘 다른 행사가 있는데 거기 오면은 뵐 수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행사장에 갔습니다. 행사장 안에 뭐 강연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귀빈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시고 이제 나가서 그 밖에 허름한 공터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람은 불지요. 옆에 이제 그 이렇게 기관총 든 사람들, 경호원들 쭉 서 있고 또 권총찬 여자 경호원 저 옆에 있고 이제 영부인이 서 계시는데 이제 서서 제가 말씀을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정말 영원히 사하신 이야기까지 이제 쭉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오래는 못 하겠더라고요. 서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또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박 목사님 그 죄사함 책 그것도 이제 선물로 또 드리고 마인드 책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공항으로 나오고 이제 영부인께서는 안에 행사장에 다시 들어가시고요. 한국에 언제 올 기회가 있는데 한국에 오게 되면 꼭 저에게 연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다시 내 온두라스 가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약속하고 이제 이렇게 헤어졌어요. 제가 공항에 오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좀 복음을 전하고 싶어. 내가 예수님의 이 귀한 피를 좀 소개하고 그렇게 하고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 자꾸 내게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뭐 2번씩 만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약속해서 만나는 거니까. 근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길을 열어주시면서 진짜 이렇게 저하고 같이 나와서 그런 곳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서서 듣고 있다는 자체가 쉬운 일 아닌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형편을 계산할 게 아니고 이런저런 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는 마음을 쫓아가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제가 이번에 IT하고 도미니카 이제 가면서 12일 날 가면서 우리 대구교회 이제 알레그리아 합창단이라고 있어요. 그 합창단 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영부인 행사에 이제 공연할 때 한국의 젊은 학생을 데려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7명을 이제 뽑아서 갔어요. IT에 가서 숙박할 걸 생각하니까 거기 뭐 호텔도 사실 비싸고 또 좋은 호텔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IT 선교사님에게 우리 한국에서 민박을 이렇게 하면은 장관님들도 마음 열고 민박하는 형제자매들도 은혜를 많이 받던데 그 IT에는 전 여성부 장관, 전 청소년부 차관, 전 도지사 뭐 이렇게 전자 붙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어요. 그분들 이제 집에서 이렇게 민박하면 좋겠다. 한 3-4명씩.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선교사님 막 알아보더니 연락이 왔어요. 아, 목사님, 시장님이 새로 집을 지으셨는데
입주하기 전인데 우리 합창단을 그 숙소를 다 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서둘러 가지고 그 집수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IT에 도착을 해서 가서 보니까 거의 뭐 궁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사진을 한번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수영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층 건물인데 한 200명은 거기서 잘 수 있겠더라고요. 200명. 정말 좋은 집이에요. IT에 이렇게 좋은 집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참 우리가 민박하고 싶은 마음 줘서 민박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이제 그런 집을 짓는지 몰랐죠. 선교사님도. 근데 그 언덕 위에 하얀 집인데 그 IT 시내가 다 보여요. 수영장도 있고 그 지하 방에는 그 영화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1등석 비행기 1등석 의자 같은 거 10개가 있고 거기 딱 누워만 봤어요. 거기 이제 딱 누워보고 너무 좋은 곳에 우리가 지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을 갔는데 이제 축하 메시지를 우리는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 비서실에서 연락이 오기를 영부인께서 영상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무대에는 누구도 올라갈 수 없다. 그래도 좀 우리가 뭐 한마디라도 해야 안 되나 또 얘기해봐라. 계속 이제 선교사님께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도 내가 올라가서 그 마이크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IYF가 이런 곳입니다고 이제 한번 얼굴에도 보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공연만 하고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또 가서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저히 안 되고 방송국에서 와서 이게 인터뷰 할 테니까 그 방송에다가 다 말을 하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다. 그래서 이제 2개의 방송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그렇지만 또 그냥 가는 건 아니다. 그래도 무대 한번 올라가야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라 했어요. 그 국가 의전상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건 의전이 아니고 목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념 행사에 목사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축복의 메시지 하는 그게 무슨 의전하고 관계 있냐. 우린 정치인이 아니고 이거는 목사로서 쓰는 거다. 또 한번 얘기해봐라. 나중에 목사님 30초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통역하면 여러분 15초잖아요. 30초 말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또 협상을 했는데 이번엔 50초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 이상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하여튼 그분들은 뭐 그런 국가 의전 이게 사실은 있겠죠. 그런 행사니까 뭐 그냥 행사가 아니고 이제 영부인이 하는 행사니까. 국립극장에 사람이 1,500석이 가득 찼는데 진짜 거기에 많은 장관님들, 뭐 대사님들 다 오고 그 도미니카의 상류층에 계신 분들이 다 와서 이번에 우리 공연을 다 봤어요. 근데 서서 꼭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많이 안 하더라도 내가 거기 한번 서보고 싶다. 물러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서서 이제 마지막 꽃다발 받고 서서 이제 메시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서서 막 이야기를 하고 인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성탄절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니까 막 박수를 치는데 이분들에게 진짜 한 30분 복음 전하면 다 구원받겠다 싶은 마음 들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박수를 치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바로 박수를 치는. 하나님께 참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들, 형편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지만 우리가 계속 부딪혀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런 길들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저는 이 룻기 4장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고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고, 자, 내 신앙을 양육하는 건 내가 양육하는 거 아니고 내가 열매 맺는 모든 이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요, 이 교회와 종의 열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그거, 우리가 기쁜 거, 우리가 감사한 거, 우리 평안한 거, 이거 뭐 내가 좀 잘해서 된 거 아니야? 참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 품을 때 많았지만 이제 이 말씀이 분명하게 마음에 정리를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낳아준 것인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각이 정확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축복, 모든 은혜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참 복을 받고, 그래서 한 해 동안 저희가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고, 많은 걸 경험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나오미 안에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참 소망스럽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다녀보면은 우리 IYF가 다녀보면은 전 세계를 싹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청소년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만나면 바로 마음 열고, 이번에 도미니카에 가서 경찰 학교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마음의 6단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여러분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6단계, 누가 보면 15장. 그래서 이제 1단계 자만이고 2단계 뭐 허랑방탕이고 쭉 설명을 하니까 그 총장님이 옆에 있는 이제 간부들에게 이제 에스파뇰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거 있잖아, 우리 너 잘났다 내 잘났다 맨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 교육 받아가지고 그것만 바꾸면은 우리 경찰들이 확 좋아질 것 같은데요? 하면서 목사님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결정합시다. 1월 달에 이제 1월 며칠이죠? 1월 22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 모든 간부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마인드 교육하고 콘서트하고 하기로 이제 시간까지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하기로 1월 22일 날로 정했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여러분 특별한 거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늘 들었던 이야기,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 그러나 그분들이 들을 때는 엄청난 이야기고, 이런 세계가 있습니까? 이런 교육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여는 걸 보면 우리가 참 대단한 이 믿음의 세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만 그걸 잘 모르고 우리만 그걸 소홀히 여기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교회 안에 우리 두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시간 수양의 기간 동안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제 속에 복을 입고 또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다고 하신 말씀대로 룻이 오벳을 낳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나오미 안에서 되어진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하나님 앞에 열매도 맺고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맛보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되어진 일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복된 교회를 만난 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수양의 시간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복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